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반석 사건을 통해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십자가의 고난은 단 한 번이고,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조금 설명드려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는데,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딱 받아들었을 때는, 이야,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그냥 먹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맛을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처구니 없게도 이 만나를 가리켰어요.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5절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고. 그렇게 반석 사건 때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먹으면서 건강을 하면서, 만나 먹어가면서 이 음식이 싫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석 사건 때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이 불뱀을 노스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뱀에 물린 자는 그 노뱀을 쳐다본 적 그날에 모두가 살았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언제나 죄의 원흉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 사탄으로 상징되는 이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국에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며 다는 규례가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메어다는 것은 잘 보이라고 메어다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메어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놋뱀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매단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뱀, 하나님께 저주받은 뱀을 장대 위에 메어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죽게 만든 그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장대 위에 메어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너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쳐다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쳐다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용서받았고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놋뱀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저주의 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믿음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는 우리들을 아예 아시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먼저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디에 있는 저 십자가를 볼 때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죽여 달아매는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저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치시고 그 살을 찢고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신령한 영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다셔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짓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할 본문은 말씀은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정유주일에 맞는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까 부득불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찬양도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로마 군사들이 휘두른 채찍에 맞으시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보혈인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나의 아픈 육신에 뿌려주시기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원래는 머리에 왕관을 씌워야 되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때에 가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가시와 같은 온갖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서 흘러내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저주라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보혈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저주스러운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보다 먼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발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걸 손으로 실천하고 발로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신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손과 발로 또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제는 피 묻은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보혈 위에 내 발을 포개어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김과 봉사는 그 일에 내 손이 사용되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여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 옆구리를 쿡 찔러놨습니다. 그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물,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이 세례할 때 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깨끗한 생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생수로 세례받은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쏟아놓으셨던 그 물, 예수님의 물, 그 물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피로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고통의 끝에서 흘러내리신 그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도 받고 가시로 대변이 되는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도 되었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십자가 안에 있는, 보혈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더욱 체험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